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40번째 시간으로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천년 동안 다스리라 그런 표현들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천년왕국의 개념이 이 신학자들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 해서 이 천년왕국,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 가지 큰 왕국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무천년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천년이라는 이 숫자가 문자적이거나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가 바로 그 천년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9세기까지만 해도 후천년설이 굉장히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년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후천년이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점점점 그리스도의 계절과 나라가 아름답게 퍼져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 동안 살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후천년설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20세기 넘어오면서부터 점점점 그런 주장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후천년설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점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이 가득해질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후천년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전천년설과 그리고 무천년설이 남아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천년 전에,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그러니까 전천년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천년 전에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천년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힘들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7년 대환란,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휴거된다는 거예요. 휴거도 많이 들어보셨죠?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7년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지상에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냐면 7년 동안 대환란을 당해요. 7년 동안 대환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성도들에게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성도들에게 7년 대환란이 없다는 거고, 역사적 전천년은 성도들에게도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고, 공중 재림이 아니고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왕노릇할 것이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천국과 지옥이 시작되는 것이나, 이 땅에서 주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럼 이미 심판이 있을 건데 왕노릇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나 아니면 후천년이 조금은 성경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천년이라는 건 뭐라고요? 천년이라는 개념이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 때가 이미 뭐다?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수라 그랬어요? 신약과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수라 그랬잖아요. 상징수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천년을 하루와 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 전반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이걸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자꾸 오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천사가 한 손에 뭘 가져요? 무저갱이 열쇠. 한 손에는요 큰 쇠사슬을 가졌다. 계시록 9장에도 나오거든요. 계시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2절 말씀 보면 뭘 해요? 용을 잡으니. 한 손에 열쇠를 가졌어요. 무저갱이 열쇠. 한 손에 뭘 가졌다고요? 쇠사슬. 그러면 용을 잡아서 뭐 하겠어요? 쇠사슬로 묶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잡는데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 그걸 쇠사슬로 결박해서 천년 동안 뭐예요? 무저갱이에 던져 넣는다. 이 무저갱이 어디냐? 알 필요 없습니다. 무저갱이 뭔 것만 알면 되냐면 사단이 묶여있는 장소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거기 구체적으로 알려가지 마세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중요한 건 사단이 결박되는 장소다라는 걸 알면 분명한 겁니다. 이 용, 옛뱀, 마귀, 사탄이 결박되어서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응하셔서 그 뱀의 우선의 머리를 뭐 하셨어요? 짓밟아 버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은 더 이상 힘을 쓴다 그랬어요? 못 쓴다 그랬어요? 힘을 못 쓴다 그랬어요. 옛뱀, 마귀, 사탄은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힘을 못 써요. 누구에게 힘을 못 쓰냐면 성도들에게 힘을 못 써요. 성도들에게 어떤 힘을 못 쓰냐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힘은 없지만 분명한 건 사단은 우리와 싸울 힘은 남아있어요. 우리와 싸울 힘은 남아있는데 우리와 싸워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를 이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데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9절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를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자, 1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또 뭐래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두 증인과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겨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 두 증인을 뭐 할 터인즉? 죽일 터인즉. 그리고 12장 11절에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두 증인과 싸워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고 집니다. 어떻게 이겨요?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서는 이깁니다. 그런데 영적인 모습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어떻게 집니까? 그들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지배를 못해요? 죽여도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총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사단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들이 어떤 세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만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만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리 주일 저녁에 했잖아요. 에베소에서 뭐 했어요?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맹수들과 더불어 뭐 하지 아니하였다?
싸우지 아니하였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왜요? 부활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예요? 멍청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왜요? 때리면 같이 때려야지, 때리면 맞고 그냥 싸우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5절 말씀, 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런 권능이 있다고요. 그런데 무조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입에서 불을 뿜습니까? 안 뿜습니까? 안 뿜어요. 그리고 힘없이 죽는다고요. 힘없이 죽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들이 이겼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누가 이겼다고 말한다고요? 돌 던진 사람들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스데반이 이겼다라고 말한다고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 베어서 죽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헤롯이 이겼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육체적 죽음은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계속 잔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왜요? 부활 때 깨어날 것이니까 잔다라는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뭐라 그러셨어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도 아담은 900세가 넘도록 살아요. 안 죽습니다. 900세가 넘도록.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런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뭐 했어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존재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서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령을 할 때 자유와 자유의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자유가 없다 그랬어요? 자유의지는 있어요. 무엇 아래 자유의지라 그랬어요? 죄 아래 자유의지.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해.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죄 짓고 산다니까요. 전부.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잖아요.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 땅에 뭘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곳이 어디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누구로 살아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경험한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 내가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육이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디를 보시냐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거기까지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들을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말이 여기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질 못한다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하지만 첫째 사망으로는 이끌어가야 못 가요. 첫째 사망으로는 이끌어가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계시록 12장 11장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를 이기더라. 그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이더라. 그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받은 증거대로 그걸 지키며 믿음으로 살다가 죽더라. 그런데 죽으나 그들은 뭐 하더라?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그 다음이 무슨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이 있은 사람들에게는 둘째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 첫째 부활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 그 정말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어도 그 육신이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예요.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무슨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목숨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구걸하지 않았다. 왜요? 그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둘째 부활의 때는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뭘 하지 않아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찾으신 김에 2장 14절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자, 여기까지만.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계시록 20장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뒤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이 뭐예요? 지옥이요. 그게 뭐라고요? 둘째 사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지 않으시고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시고 나서 마르다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 영이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소멸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살아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뭐라고요? 둘째 사망. 성도에겐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건 그걸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기 때문에. 그러나 둘째 사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로 보시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증언과 우리 기록 12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한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둘째 사망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뭐 할 것이라? 왕노릇 할 것이라. 그것이 무엇이라? 첫째 부활이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히브리서 11장의 그 여인들이 구차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뭐예요?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6절에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 엑소시아라는 단어, 그게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는 것처럼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사는 게 뭐냐면 왕노릇하는 삶인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자유란 뭐라고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야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예전에는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다니까. 오락에 빠져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오락에 빠져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해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루에 할당된 문제집 풀고 나면 게임을 시켜줘. 그러니까 와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겠대. 아빠 나 오늘 몇 쪽만 하면 되지? 그리고 공부를 해요 지가. 그리고 게임을 하재. 저는 걔들하고 게임하는 게 1도 재미가 없어. 무슨 쬐끄만 캐릭터 나와서 총을 쏘는데 정말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걔들은 그게 재밌다고 막 죽으라고 해요. 제가 어릴 때는 그걸 만났다면 아마 저도 거기에 그냥 빠져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했어요? 벗어났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다고요.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건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 하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왕이라고 믿는 것들을 왕으로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일 오전에 했던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왕노릇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왕노릇이에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나의 왕이 돼서 왕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무엇이요?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뭐예요? 왕이 되어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왕이 되어 사는 거.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 그래서 그걸 우리는 청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이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의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바로 왕노릇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왕이 되려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세상 말로 하면 꼭두각시. 누구의 꼭두각시? 하나님의 꼭두각시. 누구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자. 근데 그게 나쁜 의미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사랑하여 뭐예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성령이 왕노릇하고 말씀이 내 안에 왕노릇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내 그냥 육체적인 욕망대로 살려는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다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어디입니까? 7절,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가 너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네 몸을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그 죄로 뭐 해라? 다스려라. 그게 뭐다? 왕노릇하는 거다. 근데 그 왕노릇을 못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왕노릇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가 지혜롭고 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지 않고 내 욕심을 제어하는 게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그런 왕노릇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런 왕노릇을 하며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보면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가이사의 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옛뱀, 용, 마귀. 그가 그들의 왕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들도 왕노릇을 하며 살아요. 어떻게 왕노릇하며 삽니까? 자기들만의 왕노릇. 자기들만의 왕노릇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뭐라고요? 자유의지라 그랬잖아요. 누구도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자원하여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를 위해서 죽으라고 살아요. 그걸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왕노릇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그 왕노릇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왕이 누구냐를 말하는 책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창세기예요. 계시록까지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 싸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짐승의 표를 받고, 아니면 물질이 표가 되어 있고 가이사가 표가 되어 있고 돈이 표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왕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주인, 내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 하냐면 그 두 나라가 여기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면서 뭐예요? 날마다 싸웁니다. 이 싸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날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이 힘을 잃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곳은 어떤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공중 권세자분들이 어떻게 돼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못 쓰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런 곳을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런 곳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결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장을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왕을 따라 그 왕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며 살리라.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권세가 없다. 사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거기에 자꾸 머리 디밀고 내려가지 마세요. 우리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뭐예요? 왕노릇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허락된 왕노릇.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됐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노릇하며 사세요. 왕노릇하며 사세요. 왕노릇하라고 주셨는데 자꾸 종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